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떤 사람이 오리를 키워보려고 오리알과 오리를 부화할 수 있는 부화기를 샀습니다. 부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서 넉넉하게 10개의 알을 부화를 시켰는데 의외로 9개나 부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3개 내지 5개 정도가 부화가 되어서 3마리나 5마리 정도 키울 계획이었는데 너무 많이 오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오리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본 사람을 부모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오리가 너무 많이 태어나서 그런지 사람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미가 있으면 아기 오리들이 엄마를 따라서 가기도 하고 엄마가 먹으면 같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 이 오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고 그 무리 중에 누군가 뭔가를 하면 그것을 그냥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또 가고 누가 물을 먹으면 다 같이 물을 먹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오리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도 소도 다 다른 동료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또 새들도 한 마리가 날아가면 같이 또 날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를 따라서 별 생각 없이 동료를 따라서 움직이고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동물이 레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밍은 쥐의 일종인데 나그네 쥐라고도 불립니다. 이 레밍은 북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밍이 유명한 것은 주기적으로 이 레밍이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집단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밍 효과라는 그런 단어도 생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레밍 효과라고 말합니다. 데이비드 허친스가 레밍 딜레마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 에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친구에게 왜 우리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거지?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무슨 말이야? 왜냐니? 우리는 레밍이야.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주인공이 그런데 뛰어내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에미가 어떤 좋은 일?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글쎄 우리는 아직 모르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 라고 다시 질문을 하니까 좋은 게 틀림없어. 왜냐하면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남자들의 넥타이가 어느 때는 넓어졌다가 또 어느 때는 점점 좁아지는 것이 유행을 합니다. 또 검은 옷이 유행할 때 보면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옷이나 패션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 없지만 문제는 삶의 방식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또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모두 다 그런 길로 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일까요? 좀 더 좋은 직장을 구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면 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그 중에 조금 더 앞서서 나아간다면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좀 잘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마치 레밍쥐들이 남을 따라서 살다가 죽음의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고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 끝에는 또는 우리의 삶의 끝에는 죽음의 낭떠러지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남을 따라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이루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레민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관리라고도 하고 또 부자 청년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 비교적 부유하고 또 관리니까 직업도 좋고 또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최소한 이 세상을 단순히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아지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더 즐거워지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10계명의 내용을 먼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는 어릴 때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자인데 그의 가진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왜 처음부터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를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10계명의 계명들을 지키고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10계명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아주 묘합니다.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온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약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겹쳐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식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없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이 문제를 부각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한 이후에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못 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끝까지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천국에 가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재산들을 다 나누어 줘야지 구원을 얻는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나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오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이 부자 청년은 나름 엄청나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건성으로 한번 물어보거나 예수님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물어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아주 영생을 얻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진 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을 쫓아서 더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 더 잘 사는 것을 넘어서 참된 영생의 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명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아주 부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살아가고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다 할 수 있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부자 청년들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너의 가진 것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라 라는 그 말씀을 앞에서 머뭇거리고 선뜻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원했던 답이 무엇일까요? 아마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조금 나누어주고 그리고 관리의 자리에 있는데 관리 자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조금 더 잘 믿는 그 정도의 답을 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의 태도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위한 삶으로 온전한 제자의 삶으로서 부족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레밍처럼 또는 부자 청년처럼
아니면 온전히 주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레밍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것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의 앞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처럼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 나름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마치 이 부자 청년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저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망설이고 있는 삶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영생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서 이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쫓지도 못하고 또 일반 세상 사람처럼 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레밍처럼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한다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전 삶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천국의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